우리 부모들이나 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너 커서 뭐 되고 싶노? 커서 뭐가 될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또 경찰이 되고 싶다, 뭐 판사가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공무원이 되고 싶다, 뭐 갖가지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요.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난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갖가지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이 사실은 진짜 꿈이 아닙니다. 깨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는 정말 꿈과 같은 꿈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공이고 행복이고 또 복인 줄로 알고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은 잡았다고 해도 나중에 결국은 보면 다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꿈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를 주시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주신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1장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그걸 보니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면 분명히 잡았는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잡으려고 애쓰는 것들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보려고, 그걸 잡은 줄로 알고 바람인데 그거 잡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고 산다는 거죠. 그걸 바라고.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우리에게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다 시잘데없다.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저 이런 허무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냐? 그 헛된 근본적인 이유를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도 짐승도 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그런 면에서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거니와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도 흙으로 가고
뛰어난 사람도 흙으로 가고 가는 거는 다 한 곳으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람이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데 한 가지 전혀 다른 게 있다. 사람은 흙으로 죽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혼이 위로 올라간다. 이걸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모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혼이 위로 올라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위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은 심판이 없습니다. 죽어서 흙으로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위로 반드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어떤 심판 받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 아우, 싫어. 뭐야고, 귀찮고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던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 이 세상에서 산 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섬기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서 행한 대로 영원히 복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하고 슬퍼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루어보려고,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 꿈이 뭐냐 하는 게 그게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나 이거 되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가수 되고 싶어요. 나 운동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다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을 믿은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본래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의 종으로 살은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죄가 주인이었어요.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가 주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알면 정말 몸서리 쳐지지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믿기 전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보니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다. 난 전혀 몰랐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죄가 도대체 그럼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죄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인데 그 알맹이는 욕심입니다, 욕심.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 욕심이 죄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욕심이 포기돼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바로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이 죄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한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해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세상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심지어는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보다 더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이 세상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인간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그게 우리 무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믿기는 믿었는데 각기 제 길로 갔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쁜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유익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게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람도 내게 맞추고 하나님도 내게 맞추고 모든 환경도 내게 맞추고 내게 안 맞으면 우리는 절망하지요. 낙심하지요.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주어지나 원망불평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맞추는 거예요. 이 환경이 모든 환경이 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형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필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는 거예요. 그만 축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 열심히 있다가도 그만 푹 퍼져 버려요. 얼굴이 우중충해져 버리는 겁니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죄 때문에. 시대는 수천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사야 시대 이 백성들이 고백했던 이 시대 각기 제 길로 갔던 이 시대는 수천 년이 지나갔지만 인간의 죄악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고백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이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앞 시대도 그렇게 살고 우리 뒷 시대도 그렇게 살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다 각기 제 길로 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사는 것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죽는 것도 나를 위해 죽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다. 이 대표적인 게 자살입니다. 사는 게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노?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의 유서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 유서 마지막 끝말미에 보니까 이제 그만 편히 쉬고 싶다. 삶이 사는 게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겁니다.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자기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욕심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욕심이 그 안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10,000배, 억만 배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인내하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그 불행과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으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든지 주님 안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용감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해질까요? 천국 지옥 간증에 보면 죽는 그 순간 와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연예인들 중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단이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 잘생겼다고 탤런트라고 지옥 안 가겠습니까? 마귀는 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불법을 행하면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 사망 권세를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 14장 8절에 보면 인생이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분명하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빛과 같아서 너무 밝고 너무 분명합니다. 헷갈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머리로 살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머리가 아프고 헷갈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하는 것이지, 진리대로 살면 선명합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딱 진리는 한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멘 하고 딱 붙잡고 살면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마귀가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마귀가 덮치는 줄 압니까? 아무나 삼키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킬 만한 자를 삼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나 물어 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찾아서 저 내 먹이가 딱 먹잇감이구나.
그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그 마음이 정신이 오락가락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딱 덮치는 겁니다. 너는 내 밥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리 살면 여러분 삶이 단순해져 버립니다.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할까 말까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러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이 원어의 헬라 원어의 뜻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있고 따라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과 같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 따라서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로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14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 이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이를 목적으로 그렇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목적이 그러면 우리도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치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목숨 내 게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부모 말 잘 안 듣지, 그죠?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고 휴대폰만 가지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걸어가는데 차를 내가 운전해 가면요, 깜빡깜빡 밤에 놀랄 때가 있거든요. 시커먼 옷 입고 지나가면 뒷골목에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보면요, 왼쪽에는 그 커피 있잖아요. 빨대 가지고 빠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가지고. 냉커피 그거 들고, 오른쪽은 휴대폰 들고. 딱, 이 차림이 똑같아요, 보면요. 그래가지고 이거 들고 요러면서 지나갑니다, 요러면서. 차는 오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오직 휴대폰을 위해서. 요러면서 합니다.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귀찮다는 거예요. 문 탕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잠가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랑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렇게 키운 거예요. 마음대로 키운 겁니다. 마음대로. 사람은 야생마처럼 들짐승처럼 그렇게 풀어놓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막 풀어놔 버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막 아이가 막 그냥 막 해가 찌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냥 발로 막 엘리베이터 벽을 막 차고 이러면은 보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사람이 야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요 그 젊은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당신이 뭐 어디에 간섭하느냐 내한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살기가 힘든 겁니다.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온 거예요. 교육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시대 교육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손발 다 묶어놨잖아요. 법이.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아동인권법이라는 거 그거로 가지고 탁 만들어 놔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자꾸 자살하는 선생님들이 일난다. 이거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렇게 막 선생님한테 막 그냥 갑질하고 이러는데 그 자식 망하게 하고 자식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짐승으로 키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주인이 아닌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내 몸, 내 삶, 내 것인 것처럼 사는 것은 남의 차를 내 차처럼 끌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집을 내 집처럼 들어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집 내 집 아닌데 주인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불법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잖아요. 천국 문이 탁 닫혀버리잖아요. 못 간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믿습니다 하면 거기로 뚝딱 천국에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탁 서신 거예요. 약속은요,
당사자가 같이 지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증을 쓴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 맞다 하고 딱 보증을 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 번 믿었으면 영원토록 죽도록까지 자동적으로 천국에 100%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었다가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생명책에서 내가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러잖아요. 모세기도 그러잖아요. 지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 있는데 지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영문을 봐도요, 지옥에 가 있는 목사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그냥 믿으면 다 구원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미 나는 다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잘해왔는데, 죽고 보니까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좋도록 편안하고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만 족족 받아 먹도록. 아멘,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자유롭게 행편대로 살면 된다. 내 좋은 대로 살고 내 편안하도록 신앙생활하고. 아이고, 간섭하면 막 귀찮다, 막 이게 뿌이가 막 다 내가 보고. 이거 너무 잔소리 해서고 너무 힘들게. 그 머리도 벗겨진 목사가 이기 힘들게. 그래, 겁이 나서 신앙생활 하겠나?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여라도 여러분이 지옥에 갈까?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일은 없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왜 주님의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팔려간 거예요. 어디 팔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사면 내가 주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어디로 팔려갔느냐? 로마서 7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말씀을 한 거예요. 죄 아래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죄가 주인이 되고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샀느냐 말이에요. 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산다고 사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딱 팔려가 버렸는데, 죄가 이제 우리를 딱 올라가 매고 있는데, 사망을 가지고 이 죄에서 우리를 사내려면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죄 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피가 반드시 흘려야 된다. 피는 생명이라.
말하자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그 피값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구약시대는 전부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짐승을 대신해서 이제는 자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또 피 흘리고 또 죽이고 이제 그리 안 하도록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생명을 바치신 그 보혈로 그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빼내왔다는 거예요.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주고 죄에 잡혀있는 우리를 사오겠느냐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망 권세에 딱 잡혀있는 우리를 뭘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한테서 그걸 사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막 술 먹으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막 담배 피고 담배 연기 얼마나 멀리 가는지요. 저서 멋이 막 독한 냄새가 탁 나서 보면 저쪽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살아라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이 삶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야, 멋지지요 여러분요. 바울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난 정말 바울처럼 좀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애가 쓰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영규 목사님에게 방언과 영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실제 사람은 없고 짐승이 많다는 거예요. 짐승이 많아요. 이 세상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이걸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되려고 그렇게 삽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려고, 어떻게 해선 주님이 나타나게 하려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모략과 중상,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전부 사슬에 다 매이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맞아서 그냥 온전히 성한 곳이 없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어떤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두드려 맞아도 괜찮고, 욕을 먹어도 괜찮고, 비난을 받아도 괜찮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괜찮고,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어떤 영향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19가지 모양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 19가지 다 열거할 수 없고 그 중에 4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네 번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의 특징이 이 4가지, 19가지 중에 이 4가지 대표적입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이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산다는 말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인생에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에 말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전쟁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갖다가 영웅으로 신으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사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전부 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 총칼의 위협에 못 이겨가지고 그 앞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은 이 신사참배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잡혀가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고난받았던 그런 옥중 성도들, 주의 종들, 이들이 해방이 되고 이제 나와서 도리어 신사참배했던 그런 주의 종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교단에서 쫓겨난 거예요. 교단에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단은 바로 일사각오의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일사각오의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잘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가 한 50대쯤 된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요 앞에 큰 길 건너편에 집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있고 참 충성된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하는데 전도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회에 빠질 리가 없는데 내가 앞에서 찬송을 막 인도하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저 문이 열리면서 어떤 청년이 우리 전도사님을 업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사람이 그냥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엎혀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도 열이 안 내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꿍꿍 앓고 들어 누워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아들한테 오늘 금요일인데 내 교회 가야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엄마 무슨 소리입니까? 몸이 이렇게 아픈데, 안 된다.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 나를 교회까지만 업어다가 데려다 달라. 아이고, 안 됩니다. 전부 식구가 다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을 거다. 교회에다가 데려다만 달라. 너무 그 의지가 너무 강하니까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없이 엄마를 등에 업고 길 건너편에서 저기 교회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요 다 놀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저절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야, 저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교회까지 나올 수가 있나.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 참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다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아마 상이 클 거예요. 상이 클 거예요. 이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쌓고 누려봐도 잠깐이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 영광이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 보면서 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세요.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정신 차리랍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잠깐 사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